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50년 10월 14일 어느 예배당의 기도회가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우당탕 소리 나면서 예배당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한 무리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공산당이었습니다. 칼과 총뿌리로 무장한 공산당 군인들이 김익두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공산당 군인이 총칼로 무장한 그 칼날과 총뿌리를 목사님 목에 겨누었습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는 허울 좋은 개살구야. 당신들도 공산주의에 속지 말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느 개인이나 나라도 막론하고 다 망합니다. 그러자 공산당 병사 하나가 칼로 목사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등을 찔렀습니다. 예배당에서 쓰러진 목사님은 피를 흘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행한 일이오니 용서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모으고 운명하셨습니다. 죽지 않는 순교자 김익두라는 책에 소개하고 있는 한충근 목사님이 쓴 책에 등장하는 김익두 목사님의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패역한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이 종이 된 김익두 목사.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닦으며 읽었다고 전해옵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 고백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 그 십자가 지고 달려 못 박히신 장면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해보고 부흥 집회도 많이 인도해봤지만 성경 읽어서 얻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나는 깨달았다오. 그는 언제나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소망을 주는 생명의 기적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은 두 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길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 복 있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저주의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길과 저주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였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뭐냐? 복과 저주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거짓 인생이 있습니다. 참 인생이 있습니다. 가짜 인생이 있습니다. 진짜 인생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우리를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주인이니까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라 라고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너는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여기서 정복하는 것은 침략해서 강탈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통치하는 걸 말합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나누어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과 풍요와 그리고 생육과 그리고 모든 것을 부욕해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락을 했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남자는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얘기하신 말씀처럼 영적인 죽음 이후에 육적인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우리 앞길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 그리고 우리를 카파르하시는 그 약속,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대속함의 은혜로 산자의 어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중생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진짜 인생을 사는 사람과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둠의 영인 사단의 영에 미혹되어서 이 땅이 전부이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어리석게 속아서 사는 인생을 가짜 인생, 거짓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 진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저주와 그리고 불행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신명기 30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목전에 놓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언약시켜주는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재기억하게 하시는 그 시내산 율법의 말씀, 받았던 그 약속의 첫 번째 출애굽의 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진짜 인생, 축복의 인생, 생명의 인생에 사는 길을 가르쳐주면서 가짜 인생, 심판의 인생, 저주의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참 인생의 회복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오늘 9절에서 10절에 신명기 28장과 동일한 말씀을 주시지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몸의 소생,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의 소산, 내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기뻐하사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degel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자, 에덴 동산에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 강이 바로 첫째 강은 비손이요, 둘째 강은 기혼이고 셋째 강은 hitdegel이고 넷째 강은 유프라데입니다. 이 4강의 이름에 하나님의 복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축복의 동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4강이 전 사방에 흘러갑니다. 첫째,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지고 갈라져 첫 번째 근원의 강이 비손강입니다. 이 비손이라는 뜻은 풍부하게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가정과 인생은 풍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손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온강이 흐릅니다. 이 기온의 뜻은 넘침, 깊이 흐르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흐르면 넘치고
깊어서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깊은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기온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업터에 기온에 이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hitdegel입니다. hitdegel은 하살처럼 빠르게 흐른다. 그래서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흐르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결실이 있는 동산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하세요. 말하는 것의 결실, 기도하는 것의 결실, 간구하는 것의 결실, 수고하는 것의 결실을 주셔요. 여러분, 이 hitdegel의 결실이 여러분의 인생에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축복은 유프라데입니다. 이 유프라데라는 뜻은 맛이 달다, 풍요라는 의미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이 유프라데의 은혜가 흐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어. 약하고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곳에 풍부가 임해서 다시 한번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개의 강이 하나님께서 비손을 통하여 풍부하게 하시고, 기온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hitdegel을 통하여 결실이 넘치게 하시며, 유프라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요함이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짜 인생은 풍부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하는 일에 결실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내강, 기온, 그리고 비손, 기온, hitdegel, 유프라데, 이 풍요와 결실과 은혜와 능력의 이 축복의 강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서 하는 일마다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게 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의미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에덴의 네 가지 강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빗손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풍부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토와 자녀와 내 인생 위에, 내 진짜 인생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온, 은혜의 깊은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삶 속에 hitdegel,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위에, 진짜 인생 위에 유프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요롭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약한 것들을 물리치는 진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우리의 인생이 참 인생의 하나님의 이 풍부와 결실과 은혜와 능력을 잃었는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말했어요. 돌아오며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웠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짜 참 인생의 축복의 의미를 회복하는 게 무엇이요? 풍부와 그리고 은혜와 결실과 능력, 이 에덴에서 흐르는 축복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참 그 축복의 의미의 축복이 어디에서 멀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엉겅퀴를 내고 저주를 내고 해산의 수고와 노동의 수고로 땀 흘리며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부귀,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인기,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진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육신이 쇠워져 가고 얼굴에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가도 마음속에 기쁨이 점점 솟아오르고 주님 만날 그날, 천국 갈 소망, 내 사명 다하는 그날 하나님께 돌아와 영생복락을 누리며 생명수 강, 이 진짜로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강에 생명나무 12달 날마다 달마다 새과일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되는 진짜 인생, 이 땅에 한 번 사는 가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2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새 낙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참 인생의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 손에, 내 발에, 내 입에 담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를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결론을 내리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과 복으로 사는 인생이 진짜 인생이에요. 사망과 화를 따라 사는 인생 가짜 인생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 삶이 아무리 공고하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내 육신이 아무리 연약해져도 나는 생명과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참 인생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 내 방법대로 살면 잘 살 수 있노라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세를 따라 살라고 유혹하는 저 가짜 인생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오늘 김익도 목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손수건에 눈물을 적시며 내가 공산당원의 칼에 맞아 공산당 군인의 칼에 등에 찔려 죽지만 하늘나라를 보라며 내 진짜 인생은 저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으며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고백했던 김익도 목사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어. 여러분, 하늘나라 소망의 길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지막 계시록 22장 읽고 말씀 마치십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자,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5절서부터 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게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참 인생이 뭐예요?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목마른 내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존재를 말해요. 날마다 말씀 먹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 자녀가 딸이 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읽고 결론을 내립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여러분의 인생,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내 인생의 길에 생명수 강이 흐르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길 가운데에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따먹게 된다고 말합니다.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잎사귀가 우리를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로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하늘, 새 에덴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삶 속에 이 새로운 복락원이 회복되고 흘러가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참 인생의 의미, 축복의 의미를 회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예수의 말씀,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저 질병을 치료의 잎사귀로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어려움이 내게 덮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 이 생명수, 생명나무 열매, 치료의 잎사귀가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위에 진짜 인생, 참 인생, 축복의 인생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고 실패하는 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날마다 말씀으로 싸워 이겼어. 거짓 인생, 미혹하는 인생, 우리를 죄의 인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수가 흐르는 진짜 인생, 에덴 동산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